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보는 사람이 있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믿는데 하나님이 믿고 보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죽음이 온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누이들이 너무 슬퍼합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작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사로가 살았죠.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5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리면은 4km, 그러면 2km 정도 되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정도 거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그죠? 수도. 거기에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화나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이 크니까 서울이 그러면 강남이 예루살렘이고 강북은 베단이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성북동 사람들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받는다면서요. 성북동입니다. 이렇게 깔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북도 요즘에 잘 살잖아요. 근데 옛날 20년 전에 강남하고 강북하고 비교가 됐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베다니는 조금 변두리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떤 지역, 문화 이런 차이가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그런 곳이죠. 이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랑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표현이 참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빨리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인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거기에 거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지금 지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다면 빨리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빨리 가면 얼마든지 치료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 만에 이제 당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사실은 끝절까지 다 봐야 되는 것이고 12장까지 건너가서 이 나사로 사건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왜 지체를 했고 또 그 지체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누이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초신자들이 그런 것이죠.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면 구경꾼들입니다. 옆에서 계속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대화도 살짝 이렇게 엿듣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구경꾼들이죠. 37절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물론 여기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 나사로 정도는 얼마든지 일찍 와서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울기도 합니다. 33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울었어요.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당연히 슬퍼하겠죠. 우리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와서 함께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건들,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공감을 하고 긍휼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울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는 것으로 끝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보통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멀찌감치 교회에 대해서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간증거리가 있으면 조금씩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들도 그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류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소문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보고 믿는 사람이죠. 소문을 들은 사람. 자,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이 유대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더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배단위에 있는데 막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온 거죠. 야, 진짜냐? 진짜야? 저 사람이 진짜 죽었다 살아났대? 이거 아저씨,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세상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귀합니다. 왜냐하면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일부는 거기서 목격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혼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인정이 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인간이지. 나는 못 믿어. 마음의 결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린 거죠. 그냥 그때부터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12장에 가게 되니까 어때요? 호산나 다윗사선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소개돼요. 이것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됐네. 이들은 보고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 그가 누구냐 하면 도마입니다. 도마.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처음에 예수님이 지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야,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그러면서 왜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5절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체한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분명히 나사로는 죽기 전에 살아났지.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 나사로가 죽은 거지.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은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는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네, 쌍둥이, 헬라어로 쌍둥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이는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베단이나 그런 지방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럴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체를 해서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멋있게 싸워보자 이런 게 아니고 빈정거리는 거죠. 조소가 섞인 그런 말투죠. 불평이 있는 거죠. 예수님 참 이해가 안 돼.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마음의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겁니다. 이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못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여인들이 봤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여인들이 내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이었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할렐루야. 이야, 역시 약속대로 살아나셨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못 믿어.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총 38가지입니다. 8가지. 38가지. 그러면 이 나사로의 기적은 몇 번째일까요? 네. 적어도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벽을 뚫고 들어오신 기적까지 38개의 기적이 있는데 이 나사로의 기적은 35번째입니다. 이미 그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히 목격했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오병이 기적도 자기들이 몸소 그것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자기들만 봤어요. 수많은 병자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봤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고백들을 했어요. 그때 도마는 그때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도 그것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 나중에 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자기가 이렇게 만져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도마는요,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빈민가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대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한센병자가 치유되고 맹인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인도에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겠어요?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상류층들과 그리고 회교도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믿지 않은 거나 도마가 믿지 않은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지옥에 있고요. 도마는 천국에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심이 있어도 부족해도 동행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요, 갈등도 생기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순간인가 깨달아지는 거죠. 레마가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럴 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마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의심이 전혀 없이 처음부터 믿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죠. 이 사건을 처음부터 주님 보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도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보리라.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볼 것을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이죠. 사실은 우리도 기적 속에 살았죠. 기적이 일상이 됐던 때가 있었죠. 그게 에덴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기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악 자체가 없으니까요.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이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우셨다 그랬죠. 왜 우셨을까요?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신 거죠. 또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어드릴 때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C.S. 루이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사랑한다 치고 사랑하래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한다 치고 사랑하래요. 그런데 사랑한다 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그러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래요. 그러면 사랑이 증폭이 돼서 미움을 잡아먹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다 치고. 사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준 높은 여러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믿고 있는데 뭐 믿는다 쳐.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 나는 믿는다 치고. 이따가 여러분 그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는다 치는 게 뭔가? 우리가 믿는다 치고 사는 거예요. 믿는다 치고 가는 거예요. 믿는다 치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 치고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나요? 냄새가 나나이다. 불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요? 불가능해요. 이게 냄새가 나는데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돌을 옮겨 놓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 하시려고요? 창피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주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믿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보고 있어. 나는 믿고 보고 있다. 그럼 너도 믿고 보아라. 내 말을 믿으면 너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야. 보고 믿지 말고 믿고 보아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보고 믿는 데서 믿고 보는 대로 옮겨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제자들입니다. 도마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점점 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년간 되잖아요, 호르몬이. 그 다음부터는 노력해야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벤트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그럴 때 이 사랑이 싹 트는 거지. 저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가 반응하면은요, 이 사랑이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평생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상황을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저녁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검은 생각과 흰 생각이 늘 충돌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생각을 교차적으로 하는 것뿐이죠. 우리의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니 뭐 그 속도가 얼마나 지금도 돌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도는 거예요. 빛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런데 그 속도보다 빠른 것이 생각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그러면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문제는 길이 나고 뇌를 자극해서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에 새겨져요. 그것이 중독이고 그렇게 해서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마약하면 그 다음부터 그 도파민에 의해서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내 자신을 담궈놔야 돼요. 거기서 빠지면 안 돼요. 다윗처럼 날마다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빴겠어요? 우리가 바빴겠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결정할 것이 많고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일 삼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산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불신앙의 말을 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2명은 믿음의 말을 해요. 어떤 게 사실이냐? 10명이 사실이죠. 그들은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크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꾹 참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그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급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급했어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나을 지체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로 지체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목적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근데 주님은 절대 안 급해요. 왜요? 기다려라. 주님 말씀하세요. 뭐가 들어갈 때까지?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왜? 믿으면 역사하거든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원리예요. 그냥 믿고 가는 것이 빠른 거죠. 보고 믿으려면 절대 안 믿어져요. 믿고 가야 돼요. 믿으면 주님이 주시죠? 기도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믿음은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못 믿겠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끝까지 예수님 고집 피우면서 바로 살리지 않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요, 사랑하는 자 그냥 살립니다. 그냥 딱 가자. 어딨어? 야, 나사로 나왔다. 나와라 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계속 지체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계속 대화해요.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끌어올려요. 마지막 예수님의 커트라인,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지금 썩은 냄새가 나요. 이게 마르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에요. 명령하지 않으세요. 마지못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옮겨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을 옮겼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네들이 그 무거운 돌을 옮겼을까요? 못하죠. 누군가에게 시켰겠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는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하인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김씨, 박씨에게 부탁을 하든지 저거 좀 옮겨주세요. 예, 우리 선생님이 자꾸 옮기라고 하니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옮깁시다. 좀 옮겨주세요. 그들은 옮겼어요. 옮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지금?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났고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시체 볼 일이 있어?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지레 겁먹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돌을 옮겨 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건너?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너는 뭐 이렇게 머뭇머뭇하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미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팡이를 내밀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나타나요. 여러분, 요단강에 물이 넘실 때는데 제사장 보고 들어가래요. 여호수아 네가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들어가니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여호수아는 싸움꾼입니다. 장수예요, 장수. 아말렉과 전쟁을 해봤어요.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돈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하인들을 부릅니다.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속으로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 그러지? 포도주를 얻어 갖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채웠어요. 순종해서 채우고 나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본문에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 나는 확인하고 믿을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안 돼요. 주님은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럼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존 맥스웰 목사님의 예화를 한번 들려드렸어요. 예, 이제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쫙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냥꾼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갔어요. 그래 쭉 달리는 이 사냥꾼이, 목사님 저 사슴 보이세요? 목사님 저 토끼 보이세요? 목사님 저기 뭐가 보이네요? 너구리가 보이네요? 막 자꾸 얘기하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냥꾼은 보이는 거예요. 12종류의 짐승을 본 거예요. 고속도로를 다 갈 때까지. 차가 너무 빨리 가니까 보려면 지나가고 보려면 지나가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작은 경험이 믿음을 키운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작은 경험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해 보는 거죠. 아주 작은 거. 어제 우리 지민이가 배가 갑자기 아프다 그래갖고 병원에 가네. 갔다 와라. 그러고 앉아서 이게 책을 보고 있는데 기도해 줄 걸 깜빡 잊었어요. 앞으로 기도를 부탁을 해. 병원을 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민아, 거기서 속으로 하면 해.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예. 물론 지민이는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이 지민이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건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막 나사로가 살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거 보여주면 너무 좋죠. 예,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결정 하나, 그걸 통해서 점점 커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냥꾼처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게하시는 못 보는데 엘리사는 봤잖아요. 똑같은 눈이 있는데 왜 못 보느냐고요. 그것은 엘리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치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먼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이 보여야죠. 천국이 믿어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 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축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게 사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뭐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기철 손양모처럼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꺾어진 꽃처럼
보이지 않게 스르르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고 클릭하고 도전해서 보지 않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희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100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어요. 10만 원 쓸 수도 있고 100원을 쓸 수도 있어요. 쓰면 돼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고, 우리는 돌을 옮기고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통해를 가는 건 주님이고, 심판이 내리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고, 우리는 불을 타다 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갈라지는 것은 주님이고, 우리는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여 올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버그거리 천지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을 많은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이끌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역사가 없어도, 더디돼도, 답답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